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인범 형제가 신방을 저에게 와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흔쾌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을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악기 연습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한 7시 정도쯤에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이 있으시면 함께 가셔서 예배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범 씨가 뒤에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윤범 형제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윤범 형제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많아요. 주일날 교회를 왜 오냐?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윤범 형제는 더 힘들대요. 자꾸 세상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나마 교회 좀 가면 위로받을까 싶어서 교회 온다고. 근데 오면 목사가 잔소리하지. 네. 또 잔소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얘기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근데 그런 게 느껴져요.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본인은 이곳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구목사는 예배하다가도 뭐 질질 짜면서 하나님 위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니 나한테 늘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냐고. 진짜 있냐는 거죠. 왜? 나는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미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좀, 되게 좀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안함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게 미안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음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윤범 형제랑 제가 교제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또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싶어하는 진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녁 때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가주시고 아니면 저 혼자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재성 권사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기침을 하시고 몸이 계속 안 좋으시는데 열도 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 못 나오셨어요. 거기다 어제 또 큰 오빠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마음도 무거우시고 몸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못 가셨어요. 본인이 계속 기침하고 열이 나니까 장로님만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지금 대전으로 아마 공주로 가셨나 대전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재성 권사님이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순간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먹지만 배가 든든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서 위로를 받지만 또 기도하다 위로도 받지만 또 나가서 이 사람 만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에너지는요. 쓰면 이게 에너지가 바닥이 나거든요. 그 건전지 핸드폰 거기도 보면 그전에는 그 배터리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쓰면 아무리 100% 가득 채우고 100% 놔두고 몇 시간 동안 놔두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에너지가 닳아지고 다시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또 내 안에 좀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가 막 느껴지면 막 충전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충전시키느냐? 방전되라고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은혜의 플러그를 꽂고 또 주님께 또 붙어서 충전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한데 어떨 때는 더 빨리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더 간절히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그런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순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의리 문답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4가예요. 4과의 질문은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질문이. 1번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1번만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제가 요즘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저희 딸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우리 딸들이 하나님으로 좀 즐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우면 이렇게 만족이 되잖아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왜 게임에 빠집니까? 게임이 재미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즐거우니까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1시간 했는데 즐거워. 그 즐거움이 안 끝나. 1시간을 했는데도. 보통 성경을 읽으면 10분 만에 즐거움이 끝나잖아요. 그쵸? 1시간 좋아. 성경을 읽으면 아니야 우리 김도수장님한테 여쭤봐요. 김도수장님 성경을 읽으시면 한 얼마 만에 한 몇 시간쯤 읽으면 아니면 몇 장쯤 읽으면 그만 좀 볼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신대요. 그런 생각이. 어쨌거나 쓰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읽는 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1시간 봤는데 너무 재밌어. 10분만 더 봐야지. 10분을 봐. 안 돼. 20분 볼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중독돼요. 게임이 우리가 그렇게 중독되어지는 거거든요. 즐겁기 때문에 중독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게임을 딱 배운 순간부터 나는 이것 때문에 24시간 있을 거고 나는 PC방에 나는 계속 갈 거야. 이러고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다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매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저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보다 그게 전 진짜 좋아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나보고 좀 즐거워해. 이 말은 그분이 화나 있으면서 나보고 즐거워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칼을 들고 날 보고 즐거워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첫 번째로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도구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셨구나. 이게 예배가 진짜 좋아요. 근데 좀 이게 계속해서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또 딴 거 하다 보면 그게 즐겁고 또 저게 즐겁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덕분에 즐겁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번째 질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말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맞고 뭐 성경엔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갖다 대도 성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딱 이렇게 시작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의 주어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결국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분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어떤 책도 그거 내 감동으로 써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유명한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대요리 문답을 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책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책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 성경책만,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전통과 전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66권으로 소집할 때 역사하셨음을 믿고 이 성경 66권으로 함축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다, 이것이 내 말이다. 비록 이 책을 쓴 사람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책이 쓰여졌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고, 심지어는 아가서라든가 뭐 전도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룻기서 이런 데 보면 뭐 하나님의 얘기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뭐 순수성, 진리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시작과 끝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약속이에요. 왜? 우리는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약속이라는 미래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약속이지만 그분에게는 늘 언제나 현실이고 현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한 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어떡하냐? 중간에 혹시 낙오될 수도 있고 어떡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지만 마귀가 와서 자꾸 지으면 이 약속이 흐릿해질 수도 있고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그분은 안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미래를 현재와 똑같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미래도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누가 와서 하나님 이렇게 그림을 난 낙서 좀 할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작품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존재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될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있어요. 제가 이 대열의 문답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드렸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법만 바뀌어도, 그것도 교통법 이런 건 바뀌기만 하면 어기면 벌금이 날라오잖아요. 처음에 30, 50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기면 벌금이 날라와요. 제가 계산동에서 이렇게 계산동 인터체인지 거기 이렇게 보면 올라오는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가 한 3가지가 되는데 제가 제일 안쪽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들어와서 다시 중앙 쪽으로 이렇게 합류돼야 돼요. 근데 앞에 차가 꽉 막힌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점선일 때 건너가야 되잖아요. 실선인데 미리 넘어갔어요. 아니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차들이 3군데서 차가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합쳐지고 있는데 저 앞에는 꽉 막혀 있어요. 이 합쳐지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들어가겠다고, 미리. 쓱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노년경찰서에서, 계산동에서 노년경찰서 전화, 이런 법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했어요. 선생님, 제가요 차선이 이쪽에서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넘어간 거예요. 법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찍었대요? 기차가 찍었습니다. 저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없는데 찍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선생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벌금 내세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와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렇게 들어간 게 그렇게 기분 나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찍으신 분은 뭐 좀 받으시나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근데 아무 혜택도 없는데 찍어서 그걸 빼서 보내서 참 대단하신 분이야. 제가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제가 거기다 경찰 아저씨한테 여보세요, 그런 게 어디서 안 내? 그러면요 과태료 나와요. 벌금이 점점 더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당신이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법이니까, 거기다가 돈 드는 법이니까 얼른 냈죠. 법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여러분들이 무서운 하나님 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제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제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혹시 그런가? 왕처럼 막 명령하고 그러진 않죠. 나는 목사야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함부로 하진 않죠. 이거 안 들으면 진짜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떼쓰진 않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거는 진짜 잘 돼. 특별히 장로님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신데도 목사가 뭐 얘기하면 특별히 돈 필요할 때 얘기하면 그 어려운 재정에서도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겠다고 그냥 툭툭 내놓으실 때 보면 잔소리 한 번만 할게요. 윤범이 형제. 예. 경고. 예. 나 삐질 거예요. 잘해주셔. 왜 그래요? 목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장로님들이 저 한 20년 보니까 나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님? 신장로님 어때요? 저 나쁜 목사 아니죠? 훌륭하진 않아도 최소한 낙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요만큼 믿어도 제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뭘 했습니까? 저 한 거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뭘 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뭘 했다면 한 거 이상으로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인해교회에서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돈 내면서 예수 믿잖아요. 자, 까불지 마세요. 저 돈 받고 예수 믿어요, 저. 근데도 제가 여러분들 말 앞에서 벌벌벌 떨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 부탁을 잘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그냥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구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는 아니야. 텔레비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는 아니야. 내가 아는 어떤 목사랑은 좀 달라. 그래서 그 정도인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을요,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지키고, 무서워서 지키는 사람은요, 뭐 하면, 저거는 좀 눈치 보고, 안 하면 안 될까? 저 기회만 되면 저건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서우면. 5월 8일 날 지혁이가 저한테 카드를 썼어요. 막 감격스러워. 근데 마지막 내용이 대박이에요. 나도 잘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도 잘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내가 꼭 안아주면서 알았어, 너도 잔소리 하게끔 좀 하지 좀 마. 무서우면, 억지로 하면요, 눈치 보고, 저건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해서 하잖아요. 안 시킨 것도 해. 사랑해서 하면 뭘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 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막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서 혼나면 어떡하지? 틀림없이 나 이번 주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엄청 혼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어? 목사가 설교한 것 말고 뭐 좀 또 다른 건 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르게 말씀하신 건 없나? 왜? 사랑하니. 여러분들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두렵죠. 근데 이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양아들로 양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그 사복음서는 대부분 성자 하나님이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내 마음에 안 새기고, 이거는 못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사람이 쓴 말이고 읽어봐봐. 이상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못 지켜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는 벌벌벌, 이 말씀이 무서워서 벌벌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나로 봤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이 성경책을 시시하게 여겨도 저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저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에게만큼은 최소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내 아내한테도 저건 그냥 책일 뿐이야, 옛날 얘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그분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만드는 것, 이미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